오늘은 매운맛을 아닌 짠맛을 보여줍시다. 매운맛이 아닌 짠맛을 보여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말 표현에 매운맛 좀 볼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떨 때 사용합니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해를 가할 때에 나도 보복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 너 매운맛 좀 볼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가 아주 힘들고 고되게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알 때는 너 매운맛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만만하게 여기지 말아라. 지금이 만만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쓰는 표현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것은 매운맛이 아니라 짠맛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짠맛을 잃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우리가 보여줘야 할 짠맛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짠맛을 통하여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몇 번 살펴봤는데 사실은 세상을 향하여서 매운맛을 보여주고 싶은 제자들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은 변화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기분 좋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데려가면 다 데려가시지 왜 그 세 명만 데려가셨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사람들은 쳐다보고 망신스럽고 게다가 그걸 지켜보는 서기관들이 야 그것도 못하냐 뭐 제자 맞냐 뭐 너희 귀신의 힘 빌려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또 시비를 거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화가 났냐면 그 고통받는 아이는 뒤로 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야 되는데 그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서기관들보다 더 매운 말로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가버나움으로 이제 함께 내려오는데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산 위에 올라갔던 세 사람과 나머지 9사람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세 사람이 자랑을 하는 거죠. 너희는 못 봤지.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우리가 그 놀라운 영광을 목격했다. 야, 너희와 우리는 한참 차이가 난다. 우리는 너희보다 훨씬 큰 자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머지 9명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별 볼 일 없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렇게 서로를 더 낮추는 매운말로 자신의 크기를 증명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자들이 한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들은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우리는 실패했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성공하는 거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의 힘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당신은 제자가 아니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매운맛을 통하여서 제자가 가지고 있는 힘을 또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9장에 묘사되는 제자들은요 매운맛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의 자존심도 지키고 그들의 자리도 보존하고 또 자신의 입지, 자신의 크기를 더 드러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요 우리한테도 있어요. 우리는 매운맛을 보여주고 싶어요. 매운맛을 보여줘서
상대방의 코를 좀 납작하게 만들고 나의 강함을 드러내고 나의 입지를 든든히 굳혀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런 경우를 겪어보셨습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날마다 자식 자랑해요. 날마다 손주 자랑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손주가 좋은 대학 가기만 해봐라.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취직하게, 아니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만 해봐라. 내가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교회 생활 하는데요, 저 무슨 집사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나에게 들렸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당장에 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아니면 야, 나도 너를 대해서 알고 있다. 그 집사 어떤 줄 알아 하면서 나도 막 이야기를 하면서 감히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매운맛을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사회생활 하면서 신앙에 대한 조롱하는 말을 들을 때에, 교회를 무시하는 말을 들을 때에 마음에 확 올라오는 거 있어요. 감히 그런 말을 해 하면서 뭔가 부딪혀보고 이 교회의 매운맛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매운맛을 보여줘야 나를 만만하게 못 볼 거고, 나만 손해보지 않을 거고, 내 위치가 흔들리지 않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어떤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 매운맛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참 우리에게 많다라는 거죠. 세상에 그 강함을, 이 힘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교회와 성도의 삶에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엔 그랬잖아요.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마다 어땠습니까? 교회가 사회보다 앞서갔어요. 새로운 지식이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가 학교를 세웠고요, 교회가 병원을 세웠고,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했었어요. 교회가 앞서갔어요. 1970년대, 80년대는요, 잘 살아보자는 이 민족의 염원과 교회의 가르침이 맞아떨어졌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뭘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이 참 많았어요. 교회 나왔더니 병인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가 참 잘 됐습니다. 우리 자녀 좋은 대학에 보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또 그러한 간증이 참 풍부하게 넘쳐나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동경하고 교회를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떠합니까? 아이들은요, 교회에 흥미를 가지지 않아요. 교회보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훨씬 많아요. 우리 일부 예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참 많이 계신데, 교회 교육이요, 세상의 재미와 화려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023년도에 3만 5천 불을 넘었잖아요. 이제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무시해요. 성도의 신앙을 조롱해요. 그럴 걸 들을 때마다 정말 교회의 힘을, 교회의 매운맛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강해지고 성도가 성공해서 성도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독교가 가진 이 힘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 취직하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우리 동산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인터뷰할 때 우리 동산교회 지찬호 목사님이 좋은 말씀 주셔서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동네에서 동산교회 다니면 복을 받고, 동산교회 다니면 일이 잘 되고, 기도응답이 많이 나타나고, 아이들이 잘 되고, 이런 소문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의 힘을 보여주고 싶은, 세상보다 더 매운맛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강해져서 매운맛 좀 보여줘라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과 같은 짠맛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 마음에 소금을 간직해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소금은 도대체 뭐고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짠맛은 또 뭘까요?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 소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어떤 때에 소금을 사용합니까? 주로 음식에 맛을 낼 때요. 그렇죠? 소금을 어떻게 잘 사용하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손맛 아닙니까? 손맛이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맛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부패를 방지하는 거 중요한 기능이 있었죠. 냉장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이 식품을 오래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오래 보관하려면 우리나라도 그런 음식 문화가 있잖아요. 소금에 절입니다. 소금에 절이면 오랫동안 상하지 않고 보관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라는 예수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세상의 부패함으로부터 너희를 지켜라, 너희 마음을 지켜라로 해석이 되고, 또 소금은 그러한 의미로 쓰일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50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화목하라. 이 소금에 지금 예수님이 소금을 비유로 든 이유가 너희의 정결함을 지켜라 이걸로만 해석이 되긴 조금 어려워.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서로 화목하라. 지금 소금을 너희 마음에 두라는 거와 이 형제와의 관계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과 비조선 소금과 형제의 관계가 연관성이 있다는 건데,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고대 근동 문화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는요, 소금 언약이라고 있어요. 소금 언약. 자,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고 맛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에 소금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언약이 영원히 변치 않고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왕과 신하가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사용했어요. 소금이 변치 않는 것처럼 왕은 변치 않고 신하에게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신하는 변치 않고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신실함이 유지될 때와에만 이 평화의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만일에 왕이 신하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 언약의 핵심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설명할 때에 소금 언약의 개념을 끌어와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소재물 즉 곡식 제물입니다. 곡식 제물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왜 소금을 쳐요? 맛있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소금이 어떤 소금이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즉 이 소금을 침으로써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상호간에 신실해야 됩니다. 언약에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 하나님으로서의 신실함을 이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함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신실함이 이행될 때에만 그 평화의 관계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있어서 실패하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말씀은 무시하고 심지어 선지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언약은 파기된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세상을 멸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혈통적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을 형성하셨어요. 12 사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사랑과 화평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진 소금의 의미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는 것은 무엇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대해 너희도 신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왜 형제와 화목함과 연관이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형제의 화목함이 어떻게 연관이 되죠? 요한에서 4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그거 거짓말입니다. 형제에 대해 신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대해 신실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소금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대해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실함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향한 사랑과 신실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하나로 묶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해를 가지고 사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은 상당히 오늘 과격한 표현을 써서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오늘 보면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작은 자, 공동체의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넘어뜨려 버리면 그들을 공동체에서 떠나가게 만들면 차라리 뭐가 낫대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수장하는 게 훨씬 낫다. 연자 맷돌은요, 맷돌 아시죠? 근데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당시에 동물이 끌어서 돌리는 큰 맷돌이에요. 그 큰 맷돌을 목에 매어서 바다에 수장한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연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3절은 더 과격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45절은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47절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얼마나 과격한 말씀이에요. 이거 그대로 순종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근데 교회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오리겐이라는 사람 교부가 있거든요. 신학자인데 말씀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손발을 자르거나 눈을 빼지는 않았는데 그 성적인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거세를 한 인물이 있습니다. 뭐 우리 그렇게까지 예수님 말씀 문자 그대로 적용할 그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장법이에요. 과장을 크게 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죄를 단호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눈은 보는 것이고 손은 행하는 것이고 발은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를 향해서는 보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에 관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천국
빛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실 리는 없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오늘 주제가 지옥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점은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죄가 뭐와 연관이 있는 죄예요? 형제를 넘어뜨리는 죄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연약한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거, 믿음에 떠나가게 하는 거, 그것은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나의 손이, 나의 발이 연약한 형제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것은 매우 강조하시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 중엔 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하는 말은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가 주는 그런 무게감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하는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늘 말과 행동이 연약한 성도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여전히 제 마음에는 매운맛을 보여주고 싶은 옛사람이 있거든요. 누군가 저에 관해 안 좋은 말을 했다는 거 저에게 들리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당장 전화해서 따지고 당신이 잘못하는 거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막 따지고 싶은데 그러지 않아요. 목사가 싸워서 이길 수는 있는데 그거 지는 거예요. 목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감정대로 다 행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영혼을 무너뜨려요. 영혼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마음을 누르는데 그냥 꽉꽉 누르기만 하면 언젠가 폭발해버려요. 그럼 더 큰 사고 칩니다. 그래서 그냥 꽉꽉 누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해결책을 주셨냐면 49절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자, 이것이 앞에 지옥에 관한 지옥 그 뜨거운 불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형벌에 관한 말씀인가? 그게 아니라 49절은 좀 다른 말씀이에요. 이것을 원어의 의미를 보다 살려서 제가 다시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모두 불소금에 절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과 발로 눈으로 형제를 넘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절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에 절여져야 되는데 소금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절여져야 되는데 불소금이에요.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줄어들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거든요. 내 승질은 죽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와야 되거든요. 내 탐욕은 죽고 성령의 소욕이 나와야 되거든요.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절여져야 됩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 보셨어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배추의 숨이 죽고 식감이 부드러워지죠.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절여질 때에만 내 숨은 죽고 나는 부드러워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예수의 성품이 나를 통해 인격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절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에 절여지시기를, 날마다 내 숨은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날마다 절여지십시오. 그 사랑에 날마다 절여져서 내 숨은 좀 죽어들고 내가 좀 부드러워지고 매운맛이 좀 사라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운맛이 드러나면 나만 드러나요.
하지만 내 안에 은혜의 맛, 그것이 짠맛입니다. 짠맛이에요. 은혜의 맛, 은혜의 소금의 그 맛이 드러날 때에 그때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드러남으로 내 가정에, 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운맛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의 맛을, 그 소금의 맛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